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5절까지 나갔는데요, 우리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였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말이, 그러니까 한 달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연도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이십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해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것이 아쉬웠고 어떤 것이 좋았는지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정비하고 점검하며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만화인데요, 미생 2권에 보면 주인공이 바둑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 바둑의 스승에게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둑 위에는 의미 없는 돌이 없다. 돌이 외로워지거나 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죽게 되는 돌이 생긴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수를 읽기를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으로 곤마, 그 죽은 돌은 죽게 놔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이전에 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그 일들을 찾는 것이죠.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문제점을 찾고 잘된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또한 잘못된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 전체의 그 방향성인 동시에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을 생각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학개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크게 보면 1장 전체와
또한 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어져 있던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또한 자신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학개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한탄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또한 2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는요, 옛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보잘것없는 삶, 그것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사용하시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이 정말 본인들이 살아가는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만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훈계하시고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 절씩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깨닫고 무엇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옛 명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면서 솔로몬 성전 필요 없어, 스룹바벨 성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힘 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2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7째 달 24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년 다리오 왕 2년 7월 24일에 힘 주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9째 달 24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달력과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얼마나 지금 흘렀습니까? 여기 있는 달력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흘렀나요? 2달 흘렀어요. 딱 2달이 지났습니다. 7월에 힘을 얻는 말씀을 주셨는데 2개월 동안 이들의 삶이 똑같이 무너져 있고 똑같이 문제된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나아지지 않는 삶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뭐 늘 이렇게 깨우치고 다시 한번 또 좌절하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냥 읽는 독자의 심정으로 봤을 때 이들이 왜 2달 만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2개월 만에 이들이 힘을 잃고 또한 하나님께 훈계를 들어야 되나, 꾸중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왜 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잘못은 바로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며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물었어요. 제일 이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물었던 것이죠. 거룩한 고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기를요 옷에 쌓았어요. 그리고 이 고기를 쌓은 옷이 이제 좀 길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가져가다가 고기를 쌓은 옷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거룩한 고기를 쌓았던 그 옷이 그 다른 음식에 닿았다고 해서 그 다른 음식,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음식들이 거룩해지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이 간접적으로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깨끗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깨끗함이 또 다른 무언가에서 깨끗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깨끗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람이라면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이 말을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똑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돼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거룩은요, 깨끗함은요, 정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도 내 손을 닿았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곳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위해 쓰임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물건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거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임의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거룩한 음식이 거룩을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떨기나무 불이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 딱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전체를 바꾸고 지속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거룩한 척 살았던 것이죠. 정작 거룩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거룩함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한 번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계속해서 거룩하고 이어질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가 그렇잖아요. 주일에 한 번의 예배 참석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이제 난 끝났어. 일주일 삶 동안 나는 안전하고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루의 묵상이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 예배 드리고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과도 같죠.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삶 전체가 한 번의 안정감으로 끝나는 것, 그것에 착각하면서 살아갔다가는요,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의 행위가 아닌 때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그것을 받는 인간이 부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계속해서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한 번의 평안과 경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한 번 눈물 흘린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바뀌어질 거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 강한 성령의 임재, 이것이 내 삶 전체를 바꿀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부단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바로 부정한 것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거룩은 정가가 되지 않습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부정은요 정가가 돼요. 더러워진 손으로 상대방을 만지면요, 상대방의 옷에 나의 더러워진 것이 묻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은요, 부정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처럼 부정은요 아주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4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백성의 부정이 나라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것이 부정이 정가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2절 13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부정한 죄인임을 잊고 거룩한 척 살면서 자신의 부정을, 자신의 그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무엇이 잘못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죄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잘 알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 성수 잘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건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딴 데 가가지고 놀고 있는 거 우리가 죄인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는요 우리가 기똥차게 알아요.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그 죄를 지을 때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본의 소설 중에 나카지마 아스시가 쓴 산월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만든 책인데요. 당나라 시대에 이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급제해가지고 강남현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박학다식은 했는데 사회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자신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만 가운데 살아갔어요. 이징이란 이 사람이 사회성도 떨어지고 자신의 처지도 맨날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끝내는요 자신의 관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관직을 딱 내려놓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부, 그 더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은 궁핍해져만 가는 거예요. 돈을 안 벌고 공부만 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끝내는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도저히 궁핍해서 못 살겠으니까 일하러 나갑니다. 이징이라는 이 사람이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전에 일했던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버티다 끝내는 미쳐버립니다. 광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못 이기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징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소식도 들은 적이 없고 본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원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감찰 어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파견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파견 가는 그 길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마파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참이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낮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자,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길을 통과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원참 쪽으로 뛰어가다가 원참을 보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숲으로 다시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랑이가 피했던 그 숲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휴, 큰일 날 뻔했네,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죠. 원참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던 그 호랑이가 지나간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자신에게 익숙한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친했던 친구 이징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징이 호랑이가 됐어요. 호랑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원참이 너무나 놀랐어요. 자신의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는데 자신의 친구가 어느 날 사라지고 호랑이가 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징이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참을 뛰어가다가 한참을 피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비참하게 한탄하면서 너무나도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네 발로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호랑이가 되고 어느 순간 사람이 되고를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호랑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본능대로 동물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피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삶,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결국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삶, 그 삶의 주체가 그 삶의 그 주체를 못해가지고요 정말 본능대로 맹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안에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끝내 누군가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살 길이기에 죄책감 없이 피 흘리는 삶, 그것이 자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설 속 이징처럼 원래부터 자신이 호랑이였던 것처럼 자신은 분명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호랑이가 된 것인데 분명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 삶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 이징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괴수의 모습, 맹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주하고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부정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한지도 모르면서 정말 정가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주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삶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부정한 우리의 삶이 정과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자,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보기 재앙과 우바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실패했던 부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보면 오대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데요, 이름이 오대수예요. 뜻이 무엇이냐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닙니까?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사는 신앙,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주님을 늘 찾는 삶, 그 삶을 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없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면 이전 때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는요, 이것 가지고 끝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신앙이 흘러가는 대로, 매일매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 때 모습이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잊으면 죽습니다. 잊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정말 그 삶을 살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우리 찬송과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길 소망한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